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에 설복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전자가 빠지면 막연한 믿음과 맹신이 됩니다. 후자가 빠지면 나태하고 안일한 믿음이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배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은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을 그 예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시대와 다른 삶의 정황 속에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받는 자리까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벨과 에녹이 그러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계속 소개되는 구약 성도들도 다 그러했죠.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은혜로 이끄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에게 할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당도했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나그네와 행인의 모습으로 그 땅에 거했는지,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으며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지 그의 일생을 믿음이란 내용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이끌림에 반응하는 신자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살피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지난주에 보았지만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쭉 넘어가셔서 12절 보시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죠.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러죠. 이 시험은 문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 그 반응에 따라 그에 대한 처우를 다르게 하는 그 미끼가 아닙니다. 지하철에 지갑을 놓아두고 외국인이 가끔 그런 그 시험들을 하죠. 한국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카페나 길거리에 폰이나 노트북을 두고 가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런 그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여론이라 합니까? 소문이 그 여행객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시험을 하죠. 지하철에 백팩을 놓아둔다든지 혹은 노트북을 놓아둔다든지 혹은 지갑을 놓아두고 그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90%인가 분식물 센터에 돌려주고 그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내신 시험은 그런 그 낚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모르고 그가 하는 반응에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처도 달라지시는 그런 낚시나 그런 미끼가 아니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에게도 그런 교묘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입니까? 12절에서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경험시켜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내가 이제야 12절에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이 말씀은
그전에는, 이 시험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상태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배부와 생각과 동기와 앉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아브라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의 믿음과 그의 상태와 그의 수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자라났으며, 바로 이런 믿음이야말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온 천하에 확인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드러나죠. 그는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3절부터 8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죠. 아버지,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위에 죽여서 올려드린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자기 아들 이삭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대답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받아내시며 그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서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정도까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일 때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지, 아니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이삭을 다시 만들어 주실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이 있고 그 요구에 합당한 은혜가 있음을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그 정도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그를 잡으려 손에 칼을 들고 그 손을 믿음으로 높이 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셨죠. 그리고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순양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미 누차 반복되어서 주셨던 자손의 약속이죠. 근데 이번에 이 약속에는 조금 더 확실한, 더 분명한 그 약속의 실체를 털어내어서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18절 보면 내 씨,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으면 자손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근데 그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네 자손들 중에
단수 한 후손이 태어나서 내 대적의 성문을 끊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단수의 자손을 약속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뒤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은 이 시험을 특별히 그 일 후에라고 조금은 그 엄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사를 첨가하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이 일 후에가 중요한데요. 이 일 후에가 어떤 일 후에죠?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겠죠. 창세기 21장에는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불가침 협정 조약을 맺고 그랄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아비멜렉이 제공해 주는 특별한 의외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예상 밖의 사건, 자기가 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와요. 물론 이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사라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여 한 그 오래전에 그죠? 그 오래전의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혼쭐나게 경험하고 그 뒤에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한 아비멜렉이 저 사람은 건드려서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뒤에는 나를 혼쭐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수년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여기에 머물겠다면 여기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내가 다 조성해주고 허락해 줄 테니 제발 나와 싸우지 말자. 그 협정을 제안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은혜는 내 아들을 주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 그 최상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이 기사를 읽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때는 좀 감정이입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여러분이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3일의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 내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이 아니죠. 수많은 절망과 의심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느낄 수 있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든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손으로 이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의 여정 내내 끝없이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요구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그 자연스러운 부성 사이에 끊임없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그 한강에서 빠져 죽은 어대생 아들을 그 가슴에 묻은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정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누가 그 아들을 물에 빠뜨렸는지 수사 중인데요. 어제 그 5월 8일 어버이날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카네이션을 전달받고 그 애끓는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자식을 사고로 잃어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아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세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진 하나님이죠. 성부에게 이 성자 예수님은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십니다. 우린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자식 귀한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보다 더 귀한 독생자가 있음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내십니다. 왜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독생자를 직접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당신의 아들에게 심판의 칼로 내리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아 알아보라는 시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이 땅에서 별 문제 없이,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준다는 말은 당신을 다 준다는 뜻이죠. 아들을 주는데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를 경외할 수 있지 않겠니? 그 시험이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산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기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죠. 충분히 항복할 만하고 충분히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자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혹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아까운 것을 가져가시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겠지만,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 상실감과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잇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가신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그 낙심되는 마음과 아픈 눈물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신 이 시험은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는 시험 아닙니까?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통한 시험이에요. 예배는 아들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한두 시간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종교적인 의무 감당의 시간이 아니고, 친구를 만나거나 놀러 오는 시간도 아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찔러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나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나는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준비하셔서 주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나와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도무지 포기가 되지 않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손을 들어서 칼로 쪼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삭을 돌려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신랑이 되고
그분과 내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하게 한몸된 은혜의 부요함을, 내가 내 손에 믿음의 칼을 들어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믿음으로 잡으려 하는 만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물처럼 옆에 끼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식이든 회사이든 그게 남편과 아내이든 혹 나의 건강이든 나의 저금 통장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받는 은혜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소중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맛보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해서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